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내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노아. 히브리 여기 있죠, 당연히. 노아흐라고 해서 노아의 뜻은 한,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위와 위로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와요. 홍수로 모든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홍수와 같은 고난의 순간순간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마지막은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5절은 이렇게 끝나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럼 그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서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도 물, 땅도 물, 앞도 물, 뒤도 물,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이 온통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또한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온 세상 가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어도 여전히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고 파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방주를 흔들고 내려칩니다.
그때 필요한 문장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한 절 말씀은 절망 가운데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게 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회상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에서 기억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따라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시편 105편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결코 상황이 변하지 않고 물은 그대로 차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노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날들을 보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바람을 보내시고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산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고통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평안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혼돈 속에서도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의 홍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억을 멈추시는 법이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후에 일어난 세 가지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물로 가득한 이 땅에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르아흐입니다. 이 르아흐라는 그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 영혼할 때 그 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하반절 말씀하고 더 유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홍수 이후에도 다시 그 홍수 위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 바람은 동일하게 혼동 가운데 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무질서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이 홍수로 말미암아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에 임하셔서 새롭게 질서를 회복하셔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창조와 재창조가 이루어진 노아의 그 시대에 동일하게 임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참으로 무질서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이고 기근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에 무질서가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할 때 그곳에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혼돈 위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첫 신호는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반드시 언젠가는 물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성령이 바로 이곳에 임하시면 바로 혼돈이 무질서가 물러갑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면 그 가운데 절망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물이 빠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미 불고 있다면 반드시 줄어들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변화의 두 번째는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50일 후에 줄어들고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의 일은 대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듯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회복은 반드시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루아침에 마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까마귀와 비둘기는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까마귀는 육식을 하는 그러한 새입니다. 죽음의 환경에서도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한 그곳에 노아가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을 때 그 까마귀는 첫 번째는 돌아왔지만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죽음의 환경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결을,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새이죠. 비둘기는 그래서 깨끗한 새입니다. 쉴 곳이 없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의 신앙은 어찌 보면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곳에 편협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까마귀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신앙은 그가 온전히 쉴 곳은 참 평안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 그것이 바로 비둘기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그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잎사귀 한 잎이 있었습니다. 그 잎사귀는 바로 감람나무 잎이었습니다. 감람나무 잎은 평화와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가 아닌 잎사귀 하나로 방주에서 살아가고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장로님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흔들리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들은 말씀 한 구절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 성경의 한 구절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하나가 그에게는 감람나무 잎이었습니다. 그 작은 말씀 하나가 그를 다시 일으켰고 몇 년 후에 그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감람나무 잎은 환경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그 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수가 참 많이 나와요. 150일도 있고 40일도 있고 여러 날수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계속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사람은 조급함 대신에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약 1년 가까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주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의 그 기간은 1년하고도 20일,
오랜 기간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밖은 보이지 않고 썩어져가는 냄새와 답답함 속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고 하나님이 열 때까지 그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그 과정,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에 나가기 전 수개월, 아니 수년 동안 배를 만드는 곳이 이제 도크인데 그 도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배의 작업, 균형을 잡는 그러한 조정들, 또한 안전하지 않은지 그런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서 완성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1년은 낭비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방주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위에 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는 반드시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깊은 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도, 그를 통해서 흘리는 눈물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홍수는 멈추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수, 그것도 반드시 멈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노아는 완결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은 하나님의 그 신호를, 하나님의 작은 그 메시지를 붙들어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을 설교하였지만 이 긴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메시지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잎 하나가 새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주 작은 감람나무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 잎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 작은 위로, 작은 응답, 그것의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 한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그런 작은 변화, 작은 위로, 작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심판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바꾸었습니다. 혹시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인생처럼 위태위태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바람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잎은 곧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을 믿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진 홍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고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